계속해서 저희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한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의 사람 요셉에게 어린 시절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의 모든 그 지난 20년의 삶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꿈을 실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꿈 같은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꿈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은 꿈 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 그 꿈을 주셨지만 그 꿈과는 너무나 멀어지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꿈의 전문가로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꿈을 허락하셨는데 그의 다음의 인생들은 그 꿈과는 너무나 멀어지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주어진 그런 절망적인 현실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반대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통해서 그 절망적인 자기의 상황들을 해석해 나가는 그런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의 전문가로 주님께서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내모시는 것으로서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통해서 그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만약 반대로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려고 했다면 아마 대부분의 우리처럼 주신 그 꿈들을 다 잊어버리고 또 포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능성들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붙들어 주셨고 또 그 요셉을 통해서 정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꿈의 전문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너무나 그 꿈이 명백하고 또렷하고 또 그 꿈에 대한 확신이 그 삶 가운데 있었기에 꿈을 통해서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해해 나가는 것으로서 진정 꿈의 전문가로 그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허락된 말씀을 확신을 갖고 명확하게 뚜렷이 우리들이 붙잡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 또한 꿈의 사람, 꿈의 전문가 요셉과 같이 말씀의 전문가로서 또 우리의 꿈의 전문가로서 또 우리에게 허락한 언약의 전문가로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해 나갈 때 우리 또한 형통한 자 요셉과 같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주님께서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주어진 현실을 꿈을 통해 또 언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해석해 나가는 삶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큐티하는 삶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그 말씀이 또렷하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또렷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참담하고 절망스럽고 누군가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해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신 그런 요셉의 삶과 같이 진정 우리의 언약에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의 때에 진정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보다 더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가꾸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이 꿈의 전문가인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에게 허락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의 꿈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바로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 같이 꿈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결국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서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꿈에 해석된 모든 내용들이 이제 실제 상황 가운데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가 총리가 되고요, 또 총리가 된 이후에 7년 동안 정말 그들에게 풍성한 풍년이 허락됐고요, 또 그 7년이 지나자 이제 이 요셉의 나이가 37살이 된 나이입니다. 20년 정도가 세월이 지났어요. 그 당시에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셨던 7년의 흉년의 그런 기간들이 그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1장 51절서부터 5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정말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기근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날 찾아오지 말고 요셉에게 찾아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근 가운데서도 요셉은 모든 그런 준비된 곡식들을 백성들에게 팔고 있었고, 또 이집트의 땅 가운데서의 기근이 보통 기근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기근이었고, 또 이집트에만 국한됐던 것이 아니라 57절에 보면 온 땅에 그 기근이 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오늘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도 그 기근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42장 1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42장 1절 이야기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야곱의 나이가 지금쯤 되면은 정확하게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거의 130세에 다가간 것 같아요. 이제는 연로합니다. 상황 판단도 늦고요, 소문도 늦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이 가정 또한 버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는데, 야곱이 먼저 그 아들들에게 이 기근 가운데서 아들들이 지금 젊고 또 모든 것을 활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 아들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멀뚱멀뚱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1절 가운데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 아직까지 그들이 정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또 식량이 이집트에 있다는 것을 누가 더 먼저 알겠습니까? 야곱이 알겠습니까? 그 젊은 그 아들들이 먼저 알겠냐는 거예요. 또 누가 더 급합니까? 야곱은 이미 살 만큼 살았어요. 또 그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식솔들이 그에게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루벤 같은 아들, 그 첫 아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그에게는 작은 어린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삶을 책임져야 될 가장으로서의 삶이 그 아들들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위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눈치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나머지 여러분이 읽어 내려가시는 42장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분명히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그 식량을 구하러 가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들 마음 가운데 애굽에 대한 그 애굽이라는 이름조차도 듣고 싶지 않는 그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럽니까? 지금 이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지 2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완전 범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
울며 끌려가는 요셉에 대한 그런 죄책감,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일에 대한 자책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그 이름만 떠올라도, 노예라는 이름만 떠올라도 가슴이 벌떡거리면서 놀란 그런 가슴을 추스려야 될 정도로 그들에게는 불안한 그런 죄책감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보면은 맨날 어머니가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얀색 천을 이렇게 쪼여매시고 매일 누워 계세요. 아프세요. 편찮으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친구도 한참 웃고 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웃음이 없어요. 항상 과묵했고요. 모든 일에 진지했습니다. 또한 그 집안에 가면은 뭔가 누워있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암울한 분위기? 여러분 그런 것들 이해가 되십니까? 어른은 항상 누워 계시고 또 집안은 암울하고 또 친구는 항상 그 얼굴에 웃음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정이요. 이게 훗날 알게 됐는데 제 친구에게 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그 형이 병에 걸려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돼서 그 이후에 집에서는 굉장히 우울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어머니는 맨날 누워 계셨고 그 아들을 잊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형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제 친구의 입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암시적으로 서로들 침묵하고 있는 그 가정의 아픔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 그 가정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행여 어떤 집안 가운데 사랑하던 자녀가 사고로 만약에 먼저 보내야 되는 일이 있었다라면은 그 가정 가운데서는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 사고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다 침묵을 하더라는 거예요. 언급을 기피 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그 사고에 관련된 것이 집안의 이 구성원 중에 하나였다라면 더욱 그 언급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언급도 안 하고 사건에 연루된 장소는 더더구나 그들이 그 입에 오르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집안도 형제들이 그 어떤 누구도 애굽이라는 말 자체를 올리는 것을 싫어했던 것 같고요. 또한 아무리 자신들이 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전의 죄책감 때문에 또 요셉을 떠올릴 만한 그런 이 애굽에 대한 그런 감히 그들이 그곳까지 가서 식량을 구해야 된다는 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들 급하지만 눈치만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이 드디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들에게 뭔가 책망의 말을 통해서 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1절에 실려 있습니다. 또 2절을 읽게 되면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야곱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극박한 상황인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 땅에 가지 않으면은 모든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큰 기근의 어려움을 그들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 항상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여러분이 정말로 떠올리기도 싫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바로 여러분의 죄책감, 또 여러분의 그 느끼고 있는 그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가능성도 살아내지 못하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기근 가운데로 여러분의 인생을 내몰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기근이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죽이려고 여러분을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아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대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없어 그 일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기근의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한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12명 형들 12명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위에는 분명히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써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라고 칭하는 말을 성경은 바꾸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굽하면은 이제 우리 독자들 입장 가운데서는 이들이 요셉, 그들이 정말로 상상지도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요셉을 대면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셉의 형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명이에요? 12명의 형제들이 있었고 지금 요셉은 이집트에 있고 그럼 11명의 형제들이 가야 되는데 왜 10명입니까? 4절에 그 이야기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화가 미칠 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지금 뭘 하고 있었다고요? 책망에서 10형제는 보내고 있는데 지금 12번째 가장 막내죠, 베냐민을 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라헬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요셉을 싸고 돌아서 끝내 요셉이 죽음까지 맞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비참함을 경험한 그였는데도 아직 라헬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끼고 놓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형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 동생을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그에게 화가 미칠까봐 두려워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화일까?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은 아마 이 가뭄의 시기 가운데에서 여러분 항상 기근이 심하면은 예전에 뭐들이 일어나요? 이 산적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애굽이라는 땅에는 아직까지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양식을 거저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야 되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모든 값 나가는 물건과 돈을 갖고 애굽을 향해 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을 노리는 산적대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 가정 가운데서는 이미 애굽에 대한 좀 어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도 또 자기 그 두 번째 할아버지였던 이삭의 경우를 보더라도 애굽 갈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를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그 베냐민 아들을 끼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행여 아들들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지만 늘 요셉을 미워했고 또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갖고 온 그 아들들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처음에는 그 아들들의 말을 다 고지고대로 믿기는 했지만 지나면서 생각하기에 그것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때 눈을 맞추지 않고 아들들이 또 애굽이라는 이야기 단어가 떠올랐을 때 늘 의식적으로 피하는 그들, 뭔가 그들이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로 침울하고 정말 어둡고 슬픔에 가득 찼던 이 가정 가운데 정말 이 야곱이 차마 아들들에게는 너희들이 그랬지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을 의심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형들과 보냈을 때 베냐민이 무사할 수 없더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내 아들은 빼놓고 그들만 보내는 모습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왜 이렇듯 인생 가운데서 기근이 허락되는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 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피하고 싶었던 애굽까지 왜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가, 또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또 시편 105편 16절 17절 여러분이 한번 띄워주시면은, 시편 105편 안 됐나요? 준비가? 16절 17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 땅에 굶주림을 내리시고 그들 식량의 공급원을 모두 끊으셨다. 그러나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다. 시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밀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런 요셉을 미리 그들의 앞서 미리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또 보낸 그 요셉을 미리 보내시고 그 후에 아들들을 보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뭘까? 이 뜻을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좀 마이크로적인 거예요. 작은 부분에서 한 가정에 국한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가정 가운데 미리 요셉을 보내셔서 그에게, 그 과정은 어려웠지만 꿈을 실천시키기 위한, 한 개인 요셉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버리셨다,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아들들을 다시 예비된 요셉에게, 애굽에게 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모든 죄책감, 또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고통들을 다 깨끗이 씻어버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대면하기 싫었습니다. 억지로 가게 만들어서 그들이 인생 가운데 쌓아놓았던 모든, 차곡차곡 그들의 인생 가운데 쌓아놓고 감추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죄를 범할 때 우리들은 그 죄를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이 못 보고 또 세상이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나만 알고 있다라고 잘 감추어뒀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시편 32편을 보게 되면요, 3절 4절의 내용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떼약볕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완전 범죄를 생각해서 우리아까지 죽였어요. 그 어떤 누구도 이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입 뻥끗할 수 없는 완전 범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죄책감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벌 중에서 가장 큰 형벌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신음 가운데서 그 뼈가 녹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다윗이 느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한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억누른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나를 억누르고, 그 억누른 가운데서 나의 모든 원기와 기운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정말 이 좌절감과 허탈감을 그 인생 가운데 늘 느끼고 살았다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의미에서, 마이크로의 의미에서 이 형제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 12 형제들을 통한 12지파의 꿈이 하나님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들 또 하나님의 언약의 그 쟁취의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자책감 가운데서, 죄책감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그 암울한 집의 그 분위기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사는, 그 원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신음 가운데서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건져내 정말 12지파의 아비들로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떻다고요? 기근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으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죠? 또한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거시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이 있어요. 내 집, 내 아비 집,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면은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하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자녀에 대한, 또 자녀도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보면은 복의 근원으로도 살았습니다. 또한 땅도 어느 정도 차지한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은 이 12자녀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뭔가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그들이 옮겨져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자녀들을 출산을 요새 많이 안 하는데 이유가 먹고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가장 이들이 자손을 잘 번창할 수 있는 애굽의 고센 땅으로 옮겨놓는 것으로서 400년 후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민족으로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들을, 이 12형제들을 어떻다고요?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오늘 이 모든 삶의 그 정황들이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형제들의 그 모든 그 죄책감과 요셉과의 문제, 이 가정의 관계적인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하여 요셉 앞에 세우시는, 12형제를 세우시는, 11형제를 세우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고센 땅은 아무리 적꿀과 젖이 흐르는 풍성한 그런 인큐베이터의 땅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이 이집트 사람들이 주류로 형성되어 있는 이방의 땅입니다. 거기서 만약의 경우 이 가정이 지금같이 부전의 가정이고 깨어진 가정이고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이라면 아무리 자손을 번창한다 하더라도 그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되지 못하고 그 복잡하고 화려한 애굽의 문화 가운데로, 그들의 이방인들의 삶 가운데로 동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자손을 번창시키기도 하지만 그들이 언약의 민족으로서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형제들의 모든 그런 분열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책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가능성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내몰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으로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기근 가운데 여러분이 대면하기 싫은 그 대상 앞에 서서 그 대면하기 싫었던, 늘 언급까지도 기피했던 그 사건들을 정말 화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주님께서 몰고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예, 아멘 한 분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 오늘 보면은 5절에 보니까 아들들이 내려갔는데요. 그 아들들이 내려간 그때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셉은 그 땅의 총리가 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 갈려던 눈치만 보고 있었던 형들과 오늘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바쁜, 정말 성실한 형통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이 비교하실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듯 마이크로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절을 했을 때 이놈들 이젠 아쉬워서 왔구나,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뭐 이랬겠어요? 그 시점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셉은 전에 자기가 그들의 관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시간에 자기 개인적인 분노를 떠올라서 그들에게 원수 갚을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요. 또 어설프게 아마 정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좀 가깝다라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20년 만에 형들을 봤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약간 여러분이 멜로우한 사람이고 소프트한 사람이라면 그냥 울면서 그동안 2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어려움도 생각이 나고 원망도 있지만 어떻다고요? 그 피부치를 다시 만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울고불며 하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인간적인 감성적인 그런 화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겠죠? 좀 강박하면은 원수 갚으려고 그럴 거고, 또 약간 멜로하면은 뭔가 섣불른 인간적인 화해가 먼저 있었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오늘 그 자리에 총리 대신으로 서 있는 그의 입지나 또 그들 앞에 절하고 있는 형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가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들은 형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 형들을 보자 바로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른 척하며 그들에게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양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모른 척했어요. 근데 형들은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37살입니다. 17살 때 봤어요. 그 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 복장이 어때요? 높은 이집트의 재상으로서의 총리로서의 복장을 하고 있고, 또 이집트 말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번역자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지 않았어요. 또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기르지만 어떻다고요? 면도를 말끔히 애굽 사람들은 다 하더라는 거예요. 화장까지 또 남자들이 하잖아요. 원래 화장품이 이집트에서 남자들이 하던 겁니다. 그죠? 화장을 멋지게 하고 서 있으니 알아볼 수가 없었겠죠. 또 어린 나이에 20대 전이라면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17살 때 보고 37살에 보면 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30살에 봤을 때하고 50살에 봤을 때하고 또 틀리죠? 굉장히 가속도로 그 모습이 변해갈 때라는 거예요. 또한 알아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그 선입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요셉을 팔았는데 아마 그가 죽었을 거다, 죽었을 확률이 많을 거다, 만약에 살아있다 하더라도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히 그들이 이 총리 대신이 요셉이라는 것,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형들은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 매몰차게 대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봐라, 요셉이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 그래서 형들을 어떻게든 좀 갚아주고 안갚음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렇듯 매몰차게 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는 꿈을 떠올렸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자신을 노출시킬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형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아직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을 때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다면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했는지를 어떻다고요? 시험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로 내몰아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20년 동안 그들 삶 가운데 변화가 있었는지를 그가 알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9절 저희들이 뒷부분 읽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따옴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 땅에서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살펴보러 온 것이다. 절대로 원수 갚으려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간첩이야, 너희들은 공비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양식이 있었던 유일한 곳이 애굽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집단을 형성해서 어떻게 하든 공격을 해서 그 양식을 뺏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못다고요? 간첩으로 또 공비로 몰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한 남자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종들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몰아대니까 1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12 형제입니다. 저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사생활까지 이야기를 할까? 어저께 곰곰이 고민을 했어요. 만약의 경우 제가 마트에 갔는데 마트의 경비원들이 갑자기 저를 잡아서 사무실을 끌고 가더니 저보러 무슨 물건을 도둑질했다라고 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 온누리교회 목사예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목사가 도둑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하는 목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이들에 비해서 도둑질을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So what? 하고 물어본다면 제가 그럴 거예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랭리에 살고요,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통해서 제가 어필하는 것은 뭐예요?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가장은 아니니까 제발 좀 믿어달라는 이야기를 사정사정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들도 떼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훔치고자 하는 강도짓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의기투합해서 모인 그런 강도 떼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형제들이라서 급한 마음 가운데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먼 곳 애굽까지 가나안 땅에서 왔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했어요. 이 가정 가운데 형제들이 그동안 20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그 12 형제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그들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12이 나오니까 저 같으면 11명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12이라고 일단 얘기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니네 왜 10명이야? 하나는요, 막내는요, 아버지가 끼고 있고요, 하나는 없어졌어요. 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교차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20년 동안 신음했어요. 20년 동안 너무너무 아파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저희가 애굽이라는 말 자체도 꺼내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발목을 잡았던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우리가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아마 노예로 팔려간 그는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죽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가 없어졌습니다. 그가 없어졌어요 라고 그들 입으로 20년 동안 함구했던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상태까지 몰고 가십니다. 안 하면은, 여러분이 되면 안 하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모실 때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한번 너 실컷 한번 괴로워봐라 라고 여러분을 모시는 그런 징계의 모습도 아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털어내버리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획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살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그러면서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계속 밀어붙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를 시험해 보도록 하겠다. 바로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너희 막내가 여기 오지 않는 한 너희가 이곳으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의
이름을 걸고 또 바로의 살아계심 생명을 걸고 약속하게 내가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왕의 이름이나 왕의 생명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가 바로를 들먹이며 그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막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12형제가 그 애굽 땅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지금 형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양식 조금 적당히 사갖고 가서 어떻게 하든 이 기근을 버텨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의도는 그것이 양식 어느 정도 사갖고 가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7년 동안 흉년은 계속될 겁니다. 기근은 계속될 거고요. 이 가정이 살아남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센 땅에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12형제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 땅으로 와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베냐민 그 막내 동생을 애굽 땅에 안전하게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막내를 데리고 왔을 때 너희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공비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어주겠다.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3일 동안 가둬놓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일 동안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꽁꽁 누가 볼까봐 숨겨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애굽 땅입니다. 요셉도 이렇듯 힘든 여행을 했겠구나. 그가 노예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떨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이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것이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또한 우리가 만난 기근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또 우리 앞에 서 있는 이방인 총리 대신 우리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그 거대한 우리가 감히 대들 수 없는 그런 그 총리 대신 앞에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또 그가 우리를 첩자로 몰아서 정말로 인생의 벼랑 끝까지 내몰릴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두려움의 이유는 기근 때문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 총리 대신에 그 분노 때문에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만약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면 또 요셉의 꿈을 기억하고 그들이 그 꿈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바라봤다면 저 총리 대신이 바로 내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요셉은 이 엄청난 기근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기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모든 식량의 컨트롤을 쥐고 있는 자이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들보다 먼저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자로서 그 또한 그렇게 생각해서 예비된 자로서 우리 앞에 서 있는 또 형들이 아무리 그를 정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장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형들이 노예로 판 것은 정말로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형들까지도 쌓아안고 그들을 구원해 주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서 허락하신 요셉이 그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은 부질없는 두려움이고 쓸데없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근이 있어요. 그 기근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삶을 여러분 또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 기근을 피해서 떠밀려간 애굽 땅 가운데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정말로 여러분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 총리 대신이 여러분을 간첩으로 몰고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여러분은 하나님께 비명을 지릅니다.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여러분의 오늘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의 이유는
기근 때문도 아니고 이방인 총리 때문에도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 꿈을 저버리는 우리들의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앞에 서 있는 그 두려움의 대상인 요셉은 여러분의 동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12지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보내진 자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를 그로 알아봤을 때 여러분의 모든 기근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언약의 성취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 그동안 우리가 신음했던 우리의 죄책감의 문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인생 가운데서의 가능성도 이루지 못하는 절망적인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값을 씻어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눈앞에 서 계세요. 그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만 있다면 영적인 기근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걱정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진정 언약의 대상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또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그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아무리 세상이 인상을 쓰고 우리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어떠한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약속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옮겨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손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보내주셨고, 비록 죄인인 우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결코 우리를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그분 되심을 인정했을 때 우리의 쓸데없는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려움의 자리, 불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정 기쁨의 찬송이 넘치는 믿는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움의 손길 펼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힘들었고, 또 이방인 총리 대신 앞에 섰을 때 그가 두려웠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가운데, 또 염려 가운데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돌이켜 봤을 때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두려움이라는 것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그 기근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기근까지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자유의 자리, 우리를 정말 그 모든 억압과 또 굴레 가운데서 풀어주시려는 주님의 의도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